안녕하세요, 멜묵상. 오늘은 출애굽기 34장 18절부터 3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어제는 우리가 언약갱신하는 부분, 이제 첫 번째 부분을 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진노를 샀지만 모세의 중보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됐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언약을 합니다. 언약을 하고 두 돌판을 가져다가 이제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제 우리가 봤던 것은 이제 이 언약을 할 때 어떤 법을 지켜라.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 그러니까 하나님과 결혼했다는, 언약했다는 정체성을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은 이제 절기 이야기를 할 겁니다. 18절부터 내용 볼 건데요. 볼게요.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그러니까 절기, 무교절에는 절기를 지키라고 말하는 거죠. 이 절기는 뭐죠? 유월절이랑 딱 붙어 있는 절기죠. 유월절이 뭐죠?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죠. 그렇죠?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래 동안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정체성 형성은 일정한 주기에 따른 기념일에 의해서 형성되기도 해요. 우리 광복절 같은 거 계속 매년 쉬잖아요. 그렇죠? 왜 쉬어요? 광복절을 보면서 일제 35년 동안 우리가 압제당했던 것을 기억하고 지금 독립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계속해서 기억하도록 무교절을 지키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족의 모든 처음 난 것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 것이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전부 다 그러니까 장자는 내 것이다. 첫 것은 내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죠. 이 첫 것은 내 것이다라는 것은 뭘 말해주는 걸까요? 당시의 고대 사회에서 장자는요 희망이었어요. 네. 그들의 희망은 장자에게 있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있어요? 그 장자를 구원해 주신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제 무교절을 계속 지키면서 하나님께 희망과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도록 하고 또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도 쉴지며 이건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칠칠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그러니까 초실절과 칠칠절과 수장절은 전부 다 뭘 가리키는 거냐면 수확할 때마다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수확, 모든 돈 버는 거 이게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또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볼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은 유월절, 칠칠절, 수장절 이렇게 세 개죠. 이 세 개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구원내셨고 지키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는 절기를 계속 지키는 거죠. 이것 역시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해 주죠. 그렇죠? 근데 그때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때 위험하잖아. 그렇죠? 왜냐하면 세 번 절기를 지킬 때마다 이스라엘 전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모였어야 했거든요. 그럼 외적이 쳐들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세 번 여호와 내 하나님을 배우려고 올 때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보신다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요. 그리고 또 25절. 너는 내 재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재물을 아침까지 드리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의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습니다 하시니라. 그렇죠? 이거는 이제 제사를 잘 지내라는 것. 그리고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이거는 이제 24장 이후에 한번 하신 말씀인데 그러니까 인륜과 모든 생물과 동물들을 다 돌보라는 것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언약을 세우신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절기를 잘 지켜라. 그리고 내 율법을 잘 지켜라. 너희들은 이미 나와 언약한 몸, 즉 결혼한 몸이니라. 어제 내용 기억나시나요? 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 모든 것을 보면서 나는 유부녀구나. 나는 거룩해야 되는구나. 이걸 생각하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모세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이렇게 쭉 내려올 때 어땠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는데
내려왔다는 것 자체가 언약 체결이 잘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다시 관계가 맺혔습니다. 근데 그때 모세의 얼굴에는 광채가 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실제로 남은 모세의 일생 내내 이 광채가 있었을 거라고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신의 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렇죠? 광채가 나니까 사람들이 두려울 거 아니에요.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하나님 만나는 거니까요.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서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그렇죠?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발산하는 존재가 되었다. 자, 여기까지 내용 봤고요. 우리 적용해 볼까요? 첫째, 다시 우리 정체성입니다. 여러 율법들도 우리 정체성을 확보하게 해주지만 여러 절기들도 우리의 정체성을 확보하게 해주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복절이 우리 국민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처럼 유월절, 수장절, 칠칠절 이런 거는 뭘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유월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 칠칠절, 수장절 우리를 먹이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런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지킬 때 백성들이 그러다가 왜 저기 쳐들어오는 거 아니야? 라고 두려워하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제 우리가 6월절, 수장절, 칠칠절을 지키지는 않아요. 신약 시대에 있으니까. 신약 시대 때는 뭘 지키죠? 주일을 지키죠. 주일을 지키면서 또 온갖 방식으로 주일날 그리고 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금요일날 그리고 다양한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성도를 교제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매일 묵상 듣는 시간도 여러분들의 정체성 형성 시간이죠.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것을 내가 기억하면 오늘을 살아야지. 그러면서 그 하루를 잘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런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늘 보는 것에 의해서 형성되거든요. 그리고 또 듣는 것에 의해서 형성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서 특히 주일날 주일 하루를 주께 드리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그것이 뭐 돈도 벌어야 되고 해야 되는 일도 많고 뭐 쉬기도 해야 되고 나도 놀고 싶고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자기 자신을 심각하게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주일날에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낭비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자, 둘째, 모세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합시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온 건 대단히 기쁜 소식이었을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서받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영광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어떻게 다르죠? 우리가 더 거룩해졌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친히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셨죠. 근데 그 영광을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있는 그대로 보여주셨지만 훨씬 더 우리에게 가까운 방식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우리는 그분과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세와 같은 입장이 됐어요. 모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입장이 아니고요. 그걸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과 거울을 보는 것처럼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영광으로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니라. 말이 좀 어렵죠? 이걸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근데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수건을 벗고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모세보다 더 우월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요. 수건을 가린 것이 아니고 수건을 벗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모세를 봐도 수건을 가린 얼굴로 희미하게밖에 모세를 볼 수가 없었잖아요. 희미하게밖에 하나님을 이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있고 성경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 시간 기도함으로써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분과 교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그분의 영광을 보잖아요. 그러면요, 우리는 그분의 영광처럼 변화됩니다. 우리는 늘 우리가 보는 것에 의해서 형성돼요. 저는 존 파이퍼 목사님하고 팀 캐러 목사님의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제 설교는 그분들 설교를 따라하다 보니까 비슷해졌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좋아하고 사랑하고 바라보는 대상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 존재처럼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잖아요. 그럼 우리는 변화될 겁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해요. 내가 거룩해야 한다는 것, 내가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 어제 우리가 배웠던 거죠? 그것을 생각하고 오늘 하루를 살게 해주십시오. 내 정체성을 삼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대화하는 것을 쉬지 않는 하루. 네.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절기가 나타내주는 바가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께 하는 시간을 아까워하거나 그리고 그 시간에 딴 걸 못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일할 때라 하더라도요. 속으로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속으로 하나님 이 일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 일을 할 때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왜 여기 살고 있는지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소서, 그리고 당신을 믿게 하소서, 당신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영광 안에서 오늘 하루를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되세요.